말씀을, 그 진리를 왜곡해서 전하면 그게 악령인 거예요. 악령 걸린 거예요. 악령 들린 거. 그러니까 설교, 예배,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엉터리 말씀, 그게 악령이고 그거 쫓아내는 거예요. 축기예요. 이게 축기예요. 다른 게 축기가 아니라 물러가라 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걸 바르게 깨닫게 해서 본래 의미를 되찾게 하는데 그걸 율법을 완전케 했다라는 그 말씀의 참뜻인 거예요. 율법이 성도에게서 구원의 복음이라는 본래 의미로 깨달아질 때 복음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려면은 그게 구원의 복음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야 그게 구원의 복음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과 관계없는 자인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그 구원의 복음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본래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사실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인간들이 탐심으로 바라보면서 지키면 복, 지키지 못하면 저주라는 그 둘로 나눈 그 마음으로 판단하니까 그게 율법주의가 됐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은 7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7번의 말씀이란 건 각각 하나하나가 7번 그 구원의 복음을 거듭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말은 셰바라는 말인데 구원의 언약을 가리키는 말이고, 같은 계열의 단어인 샤바는 맹세하단 말이고, 샤바트는 안식일 이런 말을 뜻해요. 그래 브엘세바라는 말이 있죠. 7 우물. 그 이삭이 아비멜렉이랑 그 맹세 언약을 맺잖아요. 브엘세바에서 그 약속을 하는데 7개의 우물을 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물 하나 파는데 얼마나 힘든데 그곳에서 7개의 우물을 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약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약속하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셰바라는 말이 언약, 맹세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숫자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먼저고 그걸 가지고 숫자로, 내용이 있고 그걸 또 숫자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셰바, 7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말은 먼저 약속, 언약 이렇게 다가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보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구원의 맹세로 이해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7인 그 구원의 약속을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7이라는 말은 구원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열이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10개의 계명처럼 보이죠. 그러나 십계명은 계명의 10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10은 완전수라고 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완전한 열에 담겼다. 이게 십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인 그 7, 그 셰바를 알게 하시려고 그 온 계명, 열이라는 온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축약시켜 준 게 십계명이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은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바벨론 역시 마찬가지. 애굽이라고도 하고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우리 주께서 못 박히신 곳,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 그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에크라는 전치사하고 칼레오, 부르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생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은 불러낸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불러내는 거예요. 나와라. 그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이 양에게 나와라 이러면은 양들이 목소리를 듣고 알아듣고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양들이. 그 산중턱에 여러 목자들이 여러 명이 그 소유인 그 양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보관을 해요. 이렇게 우리에 놓고. 그리고 이제 각자 주인이 불러내면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양들이 따라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은 그런 식. 그것도 구원의 어떤 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성도를 불러낸단 말이에요. 그때 그 부름에 순응해서 따라 나오는 자가 교회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그가 구원받은 성도인 거고. 그러니까 교회라고 이름하는 예배당에 오고 간다고 해서 그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불러낼 때 그걸 깨닫고 세상에서 돌아서는 거.
무슨 속세를 떠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예배당의 출석 여부가 구원의 조건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백성이고 성도고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를 뭐라고 하냐면 그걸 70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70장로, 70제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이 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70이 된 자들. 그가 그 7을 열을 통해서 7을 안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70이라는 거예요. 70장로에서 장로는 말씀을 저주로 먹는 그 어린 아이에 대조되는 성숙한 존재를 뜻하는 거죠. 오늘날 그 교회 직분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제대로 깨달아 알면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장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교회가 되면 그가 장로인 거예요. 무슨 직분 따려고 막 수천만 원씩 내고 그런 거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일이고 자, 성경의 그 수많은 계명과 율법을 포함한 모든 말씀은 구원의 약속, 그 일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말씀이 성경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게 다 말씀이에요. 성경도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도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고 하잖아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또 우주를 포함한 세상의 만물, 또 부모, 형제, 친구, 이웃 등의 그 인간관계, 그리고 그 관계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그 모든 일, 세상의 만물 속에서 파생되는 모든 사건과 사고들, 이런 게 다 말씀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다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담겨있다라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건 뭐 재수없어서 일어난 일 아닌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무슨 벽돌에 맞아서 여자가 죽었다 하는데 그 안에도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그게 아니라 거기에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말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허락 이게 없으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뭇잎 하나 떨어지고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좋으신 아버지다. 거기까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건 좋은 거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이게 기도예요. 그거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뜻 깨닫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뭐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모두 구원의 복음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발생하는 것도 말씀이고 다치고 병이 드는 것도 말씀이고 인생의 그 흥망성쇠 이런 모든 것이 다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누라가 말을 안 듣는 것도 남편이 사고치는 것도 자식이 가출하는 것도 다 말씀이란 말이에요. 전부 말씀이에요. 성도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내 선악 판단에 기초한 그 희로애락의 감정을 먼저 발동시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은 모두 결론이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그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결국은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거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성도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 모든 것에 다 감사하는.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자, 교회 출석하고 헌금 내고 봉사하는 것 이게 그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인 거지 그게 믿음 자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로 나 잘 믿고 있다 나 성도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뜻 죽이고 먼저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찾고 있는가, 그리고 발견하고 있는가, 모든 말씀을 나를 통해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가. 양과 염소는 이렇게 갈리는 거란 말이에요.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로고스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으로 깨달아진 말씀, 그 레마가 내 안에 간직돼야 그게 구원인 거예요. 말씀이 다 말씀이 아니고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말씀이라고 기록된 거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는데, 보이는 그 말씀, 눈에 보이는 그 말씀은 그 속에 구원의 복음을 담고 있는데, 그 구원의 복음까지 보아야 그게 진짜 말씀이고 그게 레마인 거예요. 그걸 깨닫고 보는 거예요, 성도는. 이걸 못 보면은 그는 눈을 떴다고 하지만 소경이고, 듣는다고 하지만 귀머거리인 거예요. 믿음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진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 레마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은 레마에 의해서만 생성되고, 성도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게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그때 그거 구분이 안 돼서 나 못 믿었다 이러면 그것도 엉터리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그게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레마는 성령에 의해서만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이 성령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그 은혜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영. 자, 그리고 그 모든 말씀, 열의 그 모든 말씀을 하나로, 하나는 사랑이죠. 그 사랑은 결국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그 구원의 복음과 사랑을 담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걸 가지고 오셨죠.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게 11조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예.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그 창고는 뭐라고 했죠? 곡식 창고나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벳하오차르, 예, 보물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집은 항상 성전을 뜻해요. 그래서 벳하오차르다라고 하면 보물의 성전인 거고,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인 우리 안에 담김으로써 성전이 되는 그 성도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의 집에 채우라고 하는데, 드려라 하는데, 나의 집도 또한 하나님의 그 성전인 거죠. 그리고 그 성전은 성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거는 신약에서 분명히 결론이 났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하나님의 성전을 뭘로 더럽힌대요? 술로, 담배로 더럽히나요? 뭘 잘못 먹어서 더럽히나요? 예. 그래서 뭐 크리스찬은 술, 담배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무슨 법처럼 정해져 있는데, 그건 그냥 좋지 못한 습관인 거예요. 건강에 좋지 못하니까 끊으라고 하는 거고, 다들 좋지 못한 습관들이 한두 개 아니면 여러 개씩 있잖아요. 예. 그거 하고 안 하고로 성도냐 아니냐를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너는 왜 크리스찬이 담배 피느냐, 뭐 술도 못 끊느냐, 에이 믿음 없는 놈, 이렇게 선악, 좋고 나쁨을 그 자기라는 율법으로 판단하는 자, 이게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악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담배 하나도 못 끊고 있습니다. 술 못 끊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 괴로워요 하면서 또 뻑뻑 피면은, 그러면 그가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더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게 더 죄란 말이에요. 성경에 뭐 피지 말라 이런 말은 없어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여러 번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피고 마시라는 것도 아니지만, 자, 하나님의 성전을 뭘로 더럽힌다고 해요? 뭘로 더럽힌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한다고 하시죠. 뭘로 더럽혀요? 말로 더럽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엉터리 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단 말이에요. 그게 푸뉴마 아카달토스라고 했잖아요. 더러운 영, 악령 들린 자, 그게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터리 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는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고 멸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제대로 된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바로 성도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우리가 돈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받아서 우리 안에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론이 나는 온전한 레마의 말씀을 우리 안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얻어요? 뭐가 있어요? 다른 거 얻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 안에 가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로 생명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깨달아진 그 말씀, 그 성령이 오시면서 그 씨, 제라라고 하는 그 씨가 오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가 담기는 거고, 그게 자라서 열매 맺는 거란 말이에요. 올바른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 이게 바로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11조를 드리는 일인 거예요. 말라기서 3장 8절을 먼저 볼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예, 하나님의 것은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했죠. 번역자들이 사람이 하나님을 도적질한다 하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의역을 한 듯해요. 근데 이는 명백하고도 심각한 오류예요.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 독자들이 이 11조를 소유물에 대한 말씀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소유물, 물건으로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것이 11조와 헌물, 이걸로 착각하게 된 거예요.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는데 그 양상이 11조와 헌물로 나타났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 2장 3절을 볼게요. 바로 앞에 있죠. 자,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예, 희생의 제물을 희생의 똥이라고 평가절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앞에 보면은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라고 하죠. 종자는 제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라는 말이에요. 제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라는 뭘 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할 때 내 자손이 제라란 말이에요. 자손. 근데 이거는 또 잘못 번역된 거예요. 후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시란 말이에요. 내 시에게 주겠다. 시는 또 뭐라고 해요? 이 시를 사도 바울이 해석해 주잖아요. 시는 그리스도다.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 자손은 한 명인데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번역도 잘못됐어요. 시예요. 오페르마. 헬라어로 오페르마 시인데 또 여전히 잘못 번역해 놔서 자손이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시란 말이에요. 이 시가 우리에게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가 아들이 된다고 했잖아요. 시 있는 자. 그 시가 있어야 생명을 낳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가 있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를 남자라는 어떤 그 인간의 어떤 모형으로 우리에게 세상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를 통해서 시가 전해지고 그리고 생명이 탄생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시가 그 성령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성령 받아야 생명을 잉태하고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낳아야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 엉터리 예배를 드렸는데 그 와중에도 뭐예요?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의 씨, 내가 주겠다고 하는 그 씨, 그 누굴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징계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산다는 걸 또 한 번 보여주잖아요. 너희는 엉망으로 하는데 그 똥을 바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엉망인 상태에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면서 열심히 내놨는데 그거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똥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 와중에서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을 거다라는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리스도,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대신 죽어서 너희를 살린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올바로 발견하고 깨달은 자가 무슨 말 하겠어요? 우리는 똥이나 바치고 있었고 똥이나 싸고 있었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다른 사람 비판하는 말, 이런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계신데 나는 날마다 똥 싸고 있잖아요. 화장실 가잖아요. 그게 그거 알라는 거예요. 네가 내놓는 거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 그 일상에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맨날 똥 싸면서 내가 내 몸에서 내놓는 게 배설물밖에 없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가 영으로 살아야, 성령으로 살아야 성령의 아름다운 그 열매를 내놓는데, 지난 시간에 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데 육으로 살면 뭐예요? 똥밖에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나오는 건 모두 똥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바울이, 내가 배설물, 내가 지난 세월 동안 했던 그 자랑거리는 전부 배설물, 나는 전부 똥만 쌌다, 똥만 내놨다, 열심히 뭔가 했는데 그게 전부 똥이더라. 그리고는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거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게 아름다운 거, 자랑스러운 거 하나도 없고, 뭘 잘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그 면목 없이 머리 긁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이에요.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얻는 부끄러운 구원, 모두가 그거 얻는 거예요. 뭐 누구는 넉넉한 구원 얻니,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전부가. 참말이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말하는 걸 참말, 알레테이아, 그 진리를 말하는 걸 참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죠.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 거짓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걸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거 하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참말, 하나님의 그 참 뜻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걸 거짓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뒷부분에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라고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3절에 보시면 나와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11조는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말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받으세요? 제대로 된 11조.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성령이 열매 맺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열매 맺고 그걸 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령 주셔서 택한 자들에게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성령 주시면 우리가 큰 일을 하고 뭐 나가서 뭐 목숨 걸고 뭐 개척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성령 받아서 큰일 하겠다. 이건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의 참뜻은 내가 다 하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에 증인이 될 거야. 내가 증인이 되게 할 거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증인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죽는 자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길에서 증인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는 자고 영원히 사는 자다. 또 이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그러니까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면 뭐예요? 소돔처럼 그 불지옥, 불심판을 받아야 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이 예루살렘,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못 박히셨잖아요. 거기가 애굽이고 결국은 뭐예요? 소돔성처럼 그 불로 심판받을 곳이라는 거예요.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
누가 죽여요? 증인을 짐승이 죽여요. 짐승은 뭐예요? 뭐 무슨 무시무시한 거 나오는데 짐승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 그가 짐승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그 짐승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 증인을 죽이는 거예요. 물론 뭐 생명을 목숨을 빼앗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그 거절하잖아요. 거부하고 그를 경멸하고 경온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아포크테이노라고 해요. 죽이다, 살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짐승이 증인을 죽이는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죽음. 이게 아포크테이노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죽음, 뭐 왕따니 따돌림이니 외톨이니 이런 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교회, 그런 곳, 나만 뚝 떨어져 있고 나는 외톨이가 된 것 같고 나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안전함을 느끼거든요. 사람들은 이게 뭔가 큰 흐름이고 대세고 나는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안전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이걸 아는 자들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그 죽음, 이 세상을 거부하는, 이 세상에서 떠나는, 이 세상에서 뭔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어떤 법칙을 인정하고 그걸 따르는 삶을 그동안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돌아서는 게 두렵단 말이에요. 그 죽음처럼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 나의 자존심, 나의 판단, 가치 판단, 세계관 이런 것 전부 뭐예요? 배설물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돌아서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죽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 자기 부인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 이게 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성도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돼요? 3일 반 후에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어서는 그 부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활을 한 자가 영원히 사는 거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그 죽음을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못 죽어. 근데 못 죽나요? 안 죽나요? 그러면 결국은 멸망하잖아요. 죽잖아요. 그 죽음. 그건 뭐예요? 멸망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네크로스의 죽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인생 중에 다나토스의 죽음을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죠. 그 죽음, 자기를 부인하는 그 죽음,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죽는 자란 말이에요. 그걸 죽고 그 다나토스의 죽음은 그냥 문인 거예요. 그때는. 근데 대부분의 인생들은 뭐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이 세상에 죽을 수가 없으니까 달려야 되니까 여기에서 쌓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랑스러워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내가 기뻐야 하니까 그 삶을 열심히 살다가 결국 멸망하는 존재로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따로 분리된 책이 아니라 하나의 책이에요. 생명책과 심판의 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뜻,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바르게 깨닫는 자에게 성경은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여러 권의 책으로 보이는 자에게 성경은 뭐가 돼요? 심판의 책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벌 주시겠지, 죄라고 하시겠지. 하나님 저 이런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건 뭐예요? 책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뭉뚱거려서 여기에서 벗어나면 너는 죄와 관계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하나하나 세목화해가지고 요거 하면 복 주시고 요거 못 지키면 벌 주시는데 하나님 저는 이번 주에 무슨 죄 졌습니다. 요거 말하고 있으면 뭐예요? 책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자기 중심으로 살던 거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라. 선악의 판단을 하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는 판단의 주체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선악 판단에서 벗어나고 모든 것을 하나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는 독생자가 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아들이 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그는 죄와 무관한 자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선악을 가르는 자에게 죄가 있는 건데 그 선악 판단의 그 선을 없애버리면 선악 판단 자체 세계 자체를 없애버리면 그에게는 뭐가 남아요?
판단의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판단하지 못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냥 죄와 무관한 자, 이게 죄였으니까 구분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이거는 좋은 거, 이거는 나쁜 거. 이게 뭐예요? 둘로 나눠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인간의 그 선악 판단이 기초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바탕에는 내 유익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 바탕에는 내가 이익을 보면 그거는 좋은 게 되는 거고, 내가 손해 보면 그건 나쁜 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없어요. 항상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악이. 근데 진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난 자, 그는 뭐예요? 죄와 무관한 자. 죄를 없애주는 정도가 아니라 죄와 관계없는 자를 만드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알게 해주려고 잠시 사용되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 그 유명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죄를 찬미해요. 오 위대한 죄여 라고 한다니까요. 그거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그 뜻, 그 은혜 알았네. 참 감사하다. 그리고 바울도 그러잖아요. 율법이 나쁘냐? 그것 덕분에 내가 탐심이 죄라는 걸 알았으니까. 율법은 나쁘죠. 나쁜데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참 뜻, 그 진리를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몽합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 과정을 누구나 거쳐요. 인간이 하나님 그 뜻 깨닫기 전까지는 전부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판단의 주체자로 재판자로 살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뜻 깨닫고 이거 아니네 하고 돌아서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재판장으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율법의 그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서, 선악과 뒤에 숨어서 짱돌 들고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피해서 선악과 뒤에 숨었단 말이에요. 숨었는데 짱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걸린 놈 나타나면 바로 돌 던지는 거예요. 대가리 깨는 거예요. 전부 그거 하고 있잖아요. 선악과 뒤에 숨어서. 선악을 열심히 판단하면서. 말씀을 토막내면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일을 죽이는 사망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 하나로 결론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증거고, 그분의 십자가 공로가 또한 사랑을 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게 이 십자가 희생, 십자가 공로인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거 자체가 이미 자기를 죽인 거예요. 십자가예요. 이미 말씀하시는 것 자체, 뭔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잖아요.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신은 피조물에게 포착이 안 돼야 정상이에요. 어떻게 피조물이 그 크신 신을, 영적인 존재이신 신을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그 행태를 보시면 알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들의.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이게 희생인 거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과 과정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고 사랑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진리고 생명이고 결국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성도라는 성전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에 이어서 사랑하라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로써 성도는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라고 하는 그 호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그걸 다 갚아야 옥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그러면 그걸 다 갚으면 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호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는 마지막 그 4분의 1, 마지막 네 번째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 네 번째로 어떻게 돼요? 그 네 번째를 탁 놓으면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의 네 번째를 뭐라고요? 사랑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고, 그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그 성정이 급한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의 삶이 모든 성도의 삶인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강도, 발목을 붙잡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사도 요한의 그 서신서인 그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 그것도 다 사랑을 주제로 담고 있죠. 성경의 모든 말씀과 진리는 사랑으로 완성이 되고, 성도 또한 그 네 번째 조각인 사랑으로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 그 정사각형의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은. 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네 족장의 연대기가 나오죠. 그게 바로 그걸 가르쳐주는 시창과 교제인 거예요. 네 번째로 완성이다. 네 번째 족장, 그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그 요셉의 밖에서 나타나지가 않죠. 다 나타나잖아요. 밖에서. 이름을 부르면서. 근데, 요셉에게만 나타나지 않아요. 궁금해 하신 적 있어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완성된 요셉의 아내 내주하시니까 함께 동행하니까 그래서 안 나타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40년 광야 인생도 성도가 인생 동안 완성해야 할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로 완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랑, 아가페는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따라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 오직 거래를 할 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제법 사랑을 했는데 너는 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갚지도 못하니까 나는 이제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그 사랑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양반이죠. 감히 내 사랑을 무시하면서 너를 미워하고 저주할까 하면서 칼부림까지 나잖아요. 이게 인간들 수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과 인간들이 그 욕망하는 그 사랑과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우정이라고 하는 그 필리오도 사랑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에로스라고 하는 그것도 또 사랑으로 번역되는데, 사랑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뭐예요? 아가페의 그 사랑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인 거예요. 주고받는 거래고 팔고 사는 매매란 말이에요. 인간은 선악의 두 마음인 그 탐심에 따라서 자기의 이해 득실에 기반한 그 선악을 판단하면서 상대에 대한 그 호불호, 좋고 나쁜 걸 구분할 뿐이에요. 이거는 피를 나눈 가족 간에도 여지가 없고, 그리고 죽도록 사랑하니 뭐 어쩌니 하던 그 운운하던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뭐예요? 결국 사랑을 흉내낼 뿐이고 참된 사랑은 하지 못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은 자랑할 게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도 못했으면서,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왜 사랑을 구하느냐는 말이에요. 왜 나에게 관심이 없냐, 왜 나에게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느냐고 혼내고 성낼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나도 역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데. 결국 인간은 사랑을 흉내낼 뿐 진짜 사랑은 하나님뿐인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이신 거예요.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성도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기에 대한 오해가 기독교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다.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 하늘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기도 안 하느냐? 받아가라. 막 이렇게 말하죠. 자,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은 맞아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그 좋은 것은 이 세상에서의 좋은 것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 택하신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영혼의 참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거 주고 싶어요. 이게 참으로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기쁘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슬프다면 그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직은 아닌 거예요. 내가 원치 않고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싫은 상황이 벌어져도 성도는 그걸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 레마를 깨닫는 거예요. 나를 죽여가시려고 내가 싫어하는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구나. 나의 그 선악 판단을 깨주시려고 하는구나. 이 자리로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레마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언제나 구원의 복음으로 결론이 날 거예요. 이걸 깨달은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꿈이 박살나고 내 자존심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내 체면이 우습게 될 때 성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잠시 후에 불타 없어질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좋은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도에게 광야 40년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인생, 여기에 성도의 인생이 축약되어 있는 거예요. 광야란 말이에요. 우리 있는 그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광야를 살게 하는데 사로 완성되는 그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이에요. 그 속에서 각양 고난과 환난과 대적을 통해서 열심히 우리를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징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징계, 파이데이아는 뭐라고 했어요? 교육, 양육의 뜻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징계처럼 보이는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성도를 아들로 만들기 위한 교육과 양육의 목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징계처럼 보이는 그 이런 실상은 성도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허리에 띠띠우고 그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육을 입고 있는 우리 그 두 마음, 탐심은 즐거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더 먼 곳, 영혼을 바라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도살할 양처럼 취급하시는 게 사랑이에요. 도살장으로 질질 끌고 가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한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살할 양 취급한다고. 사도가. 근데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그렇게 끌고 갔는데 그걸 악오라고 한다고 했죠. 악오로 끌고 가서 도살할 양처럼 자기 부인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이시고 영원한 그 멸망의 죽음, 네크로스를 피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를 다 합쳐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심산에만 이스라엘 지파를 세우고 에발산에는 이방인을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산에 각각 6지파씩 세웠어요. 축복과 저주가 모두 12지파, 아들, 12지파, 12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라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잠언 13장 24절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인실이 징계하느니라. 이게 그냥 단순히 가정교육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취급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은혜예요.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은 바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친구라고 칭해주시는 그 가장 큰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친구라는 개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구원이란 건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친구, 벗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으니까 아버지죠. 그리고 아들이고, 근데 목숨까지 버리면서 구원해 주시니까 그분과 우리는 뭐예요? 벗의 관계인 거예요. 친구. 그 사랑을 알게 된 성도만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뭘 잘해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뭘 잘 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좌편의 염소는 아버지에게서 자기 마음에 드는 좋은 것을 얻어낼 때만 기뻐하고 감사하겠다고 하죠. 그걸 주지 않으면 줄 때까지 부르짖고 때를 써요. 밥까지 굶어가면서. 그러나 우편의 양은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이 사랑임을 깨닫고 좋으신 아버지니까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 성경, 사건과 사고, 현상,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 사랑을 깨닫는 자, 그가 참된 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참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성도의 이웃 사랑이고 사랑을 행한다, 실천한다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할 수 있는 사랑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이나 타종교인들도 하는 그 선행과 구제가 사랑의 진의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하되, 그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하되 하나님의 그 참사랑, 이걸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은, 이게 사랑의 빚을 갚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행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할 때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 사랑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똑같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 요한일서 4장